10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아멘. 여러분, 명철이 앞설까요? 지혜가 앞설까요? 사실 잠언에서는 거의 같은 말로 쓰입니다만은 13절에 가면 지혜가 먼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야, 그가 참 명철한 말을 했구나. 다시 말하면 밝은 해안이 있고 정확하고 바르게 때에 맞는 말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면 그 말이 지혜에서 나온 것을 알게 됩니다. 지혜가 보이는 겁니다. 말을 들어보면 저거 지혜가 있는데 라고 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속에 지혜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 방금 들은 그 명철한 말을 지혜가 말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 속에 지혜가 있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혜가 만들어낸 말을 사람의 어떤 사고 과정을 통하여서 입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들리는 말은 굳이 구분하면 명철한 말인데 저거는 지혜가 뿜어내는 소리구나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옳고 유익한 말은 진정으로 다 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잠언에서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혜에서 옳고 또 유익한 말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옳고 유익한 말 할 때는 작으나 많으나 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은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험이 옳은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많은 학식이 바른 것을 말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상관은 있지만 제1의 원인은 그게 아닙니다. 지혜가 있냐 없냐입니다. 만약에 경험이 옳은 것을 만들어낸다면 나이가 많고 여러 가지를 행해 볼수록 그 사람의 행위나 말에는 옳음이 더 많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은 어린애가 아니라 어른이죠. 세계전쟁을 일으킨 자들은 학식이 없었다면 수천만 명이 죽는 그런 전쟁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수행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린애들은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천국에 가깝다. 어린아이는 천국은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의 것이다. 우리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어찌 이 어린아이 또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경험이 많은 어른과 많이 배운 자보다 더 악하고 교만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명철한 말을 하는 자는 천국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서 지혜가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다 했습니다. 이 채찍과 막대기는 같은 말을 이렇게 번역을 좀 다르게 하는데요. 어떤 번역에는 채찍이라고 어떤 번역에는 막대기로 했습니다. 자, 입술에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명철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죠? 반대죠. 이거는 지혜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지혜가 없어. 그래서 이 사람에는 합당히 말하면 영광도 상도 아니라 채찍이 준비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반대로 보면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발견되니까 그 사람에는 뭐가 있을까요? 영광과 상이 있는 거죠. 명철이 없는 자, 지혜 없는 자에게는 채찍이 준비되어 있다. 잠언에 보면 여러 군데 반복이 되는데요. 26장 3절에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19장 29절에도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채찍을 들죠? 물론 사람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주인이나 종 정도 되지 않는 입장에서라면 자식이라 할지라도
10대 후반만 돼도 매들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감히 지금 인생 전체에 주신 말씀인데 어떤 인생이 또 다른 인생한테 채찍을 들어서 가르치고 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채찍을 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입술에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를 정확히 찾아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89편 32절에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도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설명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자, 말씀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이 채찍을 드시고 또 채찍을 드는 이유까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뭐죠? 죄에 대한 형벌이라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내가 채찍을 든다. 물론 더 나아가서는 살리려고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10왕들이 병들고 빨리 죽고 이방의 침략을 당하고 나라를 잃게 된 사건은 다 죄 때문이었고 하나님 그 죄에 대하여 채찍을 든 결과입니다. 또 왜 채찍을 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에서 돌이키게 하려고 채찍을 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자, 아들로서 때리는 채찍하고 형벌로서 때리는 채찍이 뭐 항상 칼로 무자듯이 나눌 수는 없지만은 구분해보면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죄를 짓기 전에 지혜로운 아들, 의를 행하는 자식으로 기르는 교육 방식으로 채찍이 있습니다. 잠언 29장 15절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정말 세상에 이런 교육학을 가졌으면 갈수록 더 나은 세대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 채찍과 꾸지람이 없어서 학교 공부를 많이 하지만 지혜 없는 자식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잠언 23장 13절 14절에도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꽃으로도 안 때리려고 하니까 큰일 나죠.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조금 더 나은 번역으로 읽어보면요. 아이로부터 징계를 거두지 말라. 부모들이 자꾸 이걸 거둬들인다고요. 네가 그를 매질할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를 매질해야 하리니 그리하면 그의 영혼을 지옥으로부터 구해내리라. 완전 아멘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이유 없이 요즘에 갈수록 악한 세대는 폭력이 난무하잖아요. 아이를 무조건 이유 없이 자기 감정대로 분풀이식으로 때리는 것. 이걸 허용하는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그건 학대요. 말 그대로 폭력입니다. 성경에서 그 말은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 거는. 에베소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어요. 그런 사람은 주의 교훈과 훈계가 없이 때리는 거라고. 그거는 그냥 매질이 노예에게 죄인에게 때리는 것과 똑같은, 그러니까는 뭐랄까요, 사법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범죄자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골로새 3장 21절에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주의 교훈과 훈계가 없이 그냥 막 폭력적으로 때려버리면 이 아이들이 낙심을 해요. 이게 좀 포괄적인 의미지만 구체적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아버지와 관계가 완전히 등을 져버린다든지 아니면 부모에게서 금방 떠나고 쉽게 가출해버린다든지 인생을 막 자포자기 한다든지 제멋대로 그냥 일부러 막 그렇게 살아버린다든지. 자, 14절에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한다 그랬습니다. 쌓아둔다는 말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왜 말할 때마다 명철의 말이 나오는가 했더니 사람은 쌓아놓은 곳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쌓아놨던 거예요. 어떤 지식이죠? 하나님 지식. 하나님 주신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놨기 때문에
말할 때마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지식으로 쌓아놓은 사람은 천국 소망의 이야기는 잘 나와요. 예수님의 육체, 성육신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이유에 대해서 술술술술 나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마음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에서는 사리분별에도 정확하고 또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악인들도 감정적으로는 이해라고 할 수 없지만 양심적으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지혜로운 말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다음에 잡혀갔지 않습니까? 그때 한 대화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백성의 관원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여 이면서 이제 쫙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맨 위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서 구원이 없나니 옛날 하늘 아래에 우리 번역은 천하에 이렇게 돼 있던가요?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 이렇게 돼 있죠.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고 하더라. 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을 듣고 그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자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로 알았다가 놀라며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더라.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제 또 말을 했어요. 더 말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또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경청하는 것이 하나님께 경청하는 것보다 더 옳은 일인지 판단하라. 하나님이 항상 우리 앞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일들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들은 백성 때문에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를 찾지 못하여 한 번 더 위협한 후에 그들을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말을 할 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이 세상의 높은 자와 많이 배운 자들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들보다 말을 훨씬 잘하는 거예요. 소위 세상 말로 언변이 좋은 게 아니고 말이 옳고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것이 말을 무조건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말에도 나타나고 행위에도 나타나고 생각에 나타나고 모든 것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이 말만 아주 꾸며서 잘하는 그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옛날 헬라 사람들 하던 식으로 하는 그런 걸 부정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어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저희들끼리 이제 서로 물어본 거예요. 야, 이게 가능하냐? 이 촌놈들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그러다가 답을 찾았대요. 왜 이렇게 능력 있는 말을 하는가? 왜 이렇게 옳은 말을 하는가 했더니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더라. 정말입니다. 정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여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베드로와 요한 안에 간직되어 있는 거예요. 쌓여서 이게 잘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만 열면 예수님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가 뭔 잘못했으면 나를 쳐라.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것이 없으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때리느냐.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입에서는 세상의 높은 자들이 항변할 수 없는 명철한 말이 울려 퍼졌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쌓아 놓으십시오. 그리고 잘 보존하십시오. 그러면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왜냐? 지혜가 발견되지 않으니까요. 지혜가 없어요. 지혜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물론 말이 좀 미련하면서 시작해서부터 예수님이 없음까지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이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깝습니다. 스스로 죽을 말만 하는 겁니다. 지혜는 생명인데 나를 얻는다는 생명을 얻는다는데 지혜가 없으니까 망할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민수기 13장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말했어요. 똑같은 것을 보고도
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희 입에는 지혜가 없구나. 나의 능력과 나의 약속을 보는 눈이 없구나. 믿음이 없구나. 민수기 14장 28절에 30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 말이 들린 대로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20세 이상으로 사리 분별할 만한 사람들이 많은 거 하나님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빼놓지 않고. 근데 여호수아 갈렙 딱 두 사람 갈라내잖아요. 두 사람이 한 말 따로 다 들었다는 거예요. 수천 명이 외쳐도 각자의 말을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또 사무엘하 1장에 보면 사울 죽었다고 다윗에게 와갖고 상 받을 줄 알고 막 입을 벌린 청년하는 이야기 있어요. 사무엘하 1장 16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너희에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지 입으로 뭐라 그러냐면 다윗이 칭찬 들을 줄 알고 내가 사울 죽였어 그랬다고요. 근데 지금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증거가 없어요. 그 사람 말만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죽었습니까? 결국 그 사람은 자기 말 때문에 죽은 겁니다. 성경 말씀 보세요. 살고 죽음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는 게 정확합니다. 사무엘하 1장 9절 10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알고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 말한 대로 다윗이 판단해 주었어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또 왜 한날에 죽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이 물질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들은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하고 말했어요. 그들의 말이 미련하여 죽음을 자초한 것이 아닙니까? 아나니아가 죽은 다음에 삽비라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8절 이하에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이 한마디 죽은 것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고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예 이것뿐이라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욕심이 있어서 하나님과 약속해놓고도 좀 뒤로 숨겨놨습니다. 이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에는요 말이 있습니다. 항상 입술에는 말이 있죠. 근데 있어야 할 말이 있어야 합니다. 잠시 동안 부끄럽고 이 세상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는 것, 이런 말도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그하고 비교할 수 없는 말, 위험한 말들이 있습니다. 잠깐 창피한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성령을 회방하면 그 사람은 이 생과 내세에서 사심을 얻지 못한다 했습니다. 입술에는 명철이 있어야 되고 그 명철은 그 사람 안에 지혜가 있음이 발견되는, 그 명철을 통하여 그 사람 속에 정말 지혜 있음이 발견된 자는 지혜를 알고 계시고 지혜가 내는 소리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지혜의 소리를 바라는 자를 기억하시고 천상으로, 천성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모든 것이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지만
우리 입에는 명철한 말이 있고 우리 속에 지혜 있음의 증거가 되어서 이 지혜를 주시고 지혜의 소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사 우리 다 천성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